여러분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리더는 껌이다 하면서 앞에 전제로 뭐라고 말했던지 기억나세요? 리더는 껌이야. 뭐뭐 하면 하나님을 알면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리더는 껌이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도 상품을 걸고 뭐 그래야지 여러분이 대답을 하고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죠. 참 그래요. 참 안타까우면 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면 리더는 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여기서 좀 더 발전해 봅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자, 몇 가지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제가 가르쳐 줄게. 자연 계시, 말씀 계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요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정확하게 완벽하게 아는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 계시도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어렴풋이 아는 것이고, 말씀도 뭔가 눈에 보는 듯이 하나님을 알기는 힘들어요. 말씀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말씀도 불완전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예요. 자, 하나님을 알면 리더는 껌이야. 그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 뭐와 뭐가 만나는 자리다? 공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공의와 사랑은 만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공의와 사랑은 평행선을 지날 수밖에 없어. 왜? 공의는 재훈이가 죄를 저질렀어. 지금 이 시간에 머릿속으로 목사님 지겹게 지난주 설 얘기 다시 하시고 너무 지겹네. 이건 죄가 아니지. 죄는 내가 말하기가 미만하다. 재훈이가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때? 벌을 내려야 돼. 그 죄에 합당한, 딱 그 죄에 알맞는 벌을 내리셔야 돼. 엎드려 뻗쳐 푸시업 10번 뭐 이런 벌을 내리셔야 공의야. 그게 왜? 이 세상에 악이 그득하잖아. 이 사람이 악을 저질렀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 선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를 죄대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 재훈이가 죄를 저질렀어. 어때요? 용서해야 돼. 사랑은 용서하는 거. 사랑은 덮어줘야 돼. 사랑은 안아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훈이한테 웃어주고, 그래 재훈아 저녁 먹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근데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십자가는 어떻게 만났다? 어떻게 만났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 지혜야, 대답해봐. 그래. 지혜 맞지 방금? 그냥 내가 할게. 그래 미안해.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인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만날 수 없는 것이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행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두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았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는데도 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거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 했죠? 내가 의인이 돼야 된다, 죄인이 돼야 된다? 죄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죄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 아니야. 오늘 집에 가서 접시 깨트리면서 엄마랑 대판 싸우고 뭐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 욕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정말 태평양보다도 더 많은, 그 수미산보다도 더 높은 죄가 그득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은, 리더는, 성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우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내가 여러분한테 예배 똑바로 드려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들려지잖아. 근데 예배가 저절로 드려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는 참으려고 이러려고 물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 자, 그래서 리더가 되기 전에 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제가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성령님. 지난 시간에 제가 성령님을 못해서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을 한번, 잠시만요. 이게 어디 갔지? 네, 찾았습니다. 자, 성령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이사야 53장. 아니요. 이거 이사야 아니고 이거 잘못 적었어. 내가 잘못 적었어요. 미안해요.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지? 이게 요한복음 14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다. 7절. 야, 나보다 후보가 쉬워져.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미안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거는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나 떠난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집에 예비가 되고 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고 있다, 나 가야 된다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어딜 가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두고 어디 가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한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거 올 수가 없다.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테니 그러면 그게 너희한테 유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일까? 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유익일까? 우리 마음에는 솔직히 그런 마음 있잖아요. 성령님보다는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보다는 실물로 봐야,
뭔가 내 감각으로 내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성령님보다는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그러고 싶잖아요. 그게 더 확 미어지고 확 느껴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게 내게도 유익이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봐. 전 세계인들이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으려고. 왜 그러냐면요. 왜 이게 유익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이셨다고. 그래서 완벽한 인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명을 감동시키기도 어려우시고, 한꺼번에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말씀을 전하시기도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노니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는 역할이 똑같은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역할이랑 성령님의 역할이 똑같은데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유익이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동시에 오순절 다락방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로 방언으로 말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어디 기도원에 가면 성령을 받게 하시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따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성령 받아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그럼 성령 충만한 거야. 박수치고 할렐루야!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성령 받았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맹점과 오점들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성령은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가 주셔? 여기 봐봐. 누가 보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고받는 능력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어떤 권한이나 어떤 위력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다 이런 말 기억나요? 인격에는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지성, 감성, 의지. 그래서 그걸 인격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성령님은 인격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고 인격이라고 하나님을 말하기가 모순이지만, 순서가 뒤바뀐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것을 가지고 계셔. 지성과 그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라 하고 팍 해가지고 에너지 파 쏘듯이 쏴가지고 재훈이가 성령 팍 받고 막 확 불타오르고 막 초사이언 되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방언하면서 막 나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초청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령님도.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양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 성령님을 성령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약간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소서 하면 몰라도, 성령님 초청합니다 하면 몰라도, 성령님은 뭐 물건 같잖아.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이미지에서 조금 탈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령이 오셨네. 얼마나 좋아요. 찬양. 성령이 오셨네. 또 뭐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하나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넘어가서 보혜사에 대해서 좀 설명합시다. 이거 조그맣다. 왜 이렇게 조그마냐? 보여요? 자, 보혜사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법정 용어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법정에서 피고인이 뭐예요? 피고인. 고소당한 사람이에요. 고소당한 사람. 제가 좀 알거든요. 피고인 알아요. 근데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변호사라는 의미랑은 좀 다른데 변호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은 항상 일상적으로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점심은 어느 식당을 자주 가며 뭐 그런 거를 해줄 친구, 정말 친한 친구. 너무 가까워서 이 사람을 잘 알아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그런 어떤 일상적인 그런 레파토리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그런 일상 있잖아요. 일상. 그것들을 말해줄 그런 친구, 그런 변호인을 지칭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고 그 말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의미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의 성격에 대해서 변호하고 특히 유리한 증거를 말하기 위해 출정하는 친구가 파라클레토스다. 그 보혜사라는 의미는 변호하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변호를 하기 위해서 나를 잘한다, 나와 친하다, 친밀하다 이런 의미들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에는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문으로도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보혜사가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자, 먼저 한문 처음 보는 보호하다 할 때 보자예요. 지킬 보자. 그래서 지키다, 보호하다, 보위하다, 보증하다, 책임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증하다, 변호하다랑 비슷하죠. 그리고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 해자예요. 그래서 은혜, 사랑, 자애 이런 뜻이고 스승 사자예요. 스승. 그래서 보혜사는 여기 있는 뜻이 다 들어있어. 보호하고 보증하고 양육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친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보혜사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가르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이셔.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성령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막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재판정에 넘겨서 우리를 향해서 막 공격할 때 피고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피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합니다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가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짊어졌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날로부터 죄를 사함을 받았으며 의인으로 칭함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질 않아요. 나 왜 이래? 나는 바본가 봐. 난 등신이야. 이런 일이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늘 나를 감동하시면서 나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야. 넌 너대로 같이 있어. 넌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넌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역할이 이렇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말씀과 내 안에서 성령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씀을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언어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우리 네, 여기 나왔어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호하시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막 우리를 향해서 죄책감이 몰려오고 막 우리를 자책하고 책망하는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올 때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사님 이익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서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이거 말고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없어. 죄송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좀 체크해놓고 형광펜 그어놓고 좀 외우기도 하고 성경책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뭐 여러분 사무실이나 여러분 또 뭐 있어요 집에 책상 앞에 붙여놔요. 모니터 앞에 좀 띄워놓고 그래서 맨날 보면서 힘을 좀 얻으세요. 이 말이 좀 어렵다 하면 쉬운 성경으로 해도 돼. 그렇게 하세요. 또 성령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있어요. 가서 보세요. 좀 봐. 요한복음 14장 26절 로마서 12장 3절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너 이거 해, 너 일로 와, 너 그거 아니야, 일로 와. 그리고는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야.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때로는 좀 필요 이상으로 존중을 하셔. 그래서 우리가 막 험한 데로 가, 나쁜 데로 가.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뭐로? 탄식으로 뭐 하신다고? 간구하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우 우리 또 누구냐? 우리 영범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막 간구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탄식하면서 우리 영범이를 제발 우리 영범이가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으시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이 최종적으로는 인도하신다는 거, 이끄신다는 건데 저는 이걸 내비게이션에 비교하고 싶어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내비게이션 다 알죠? 내비게이션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뭐 차가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어때요? 500m, 전방 500m 우회전입니다. 300m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우회전입니다.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쌩까고 지나갔어. 쭉 앞으로 갔어. 몰라 나는. 그리고 갔어. 가면 어떻게? 뭐라고 말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다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다시 탐색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해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은혜예요. 성령님은 그래요. 얘야 가르쳐 주셔. 얘야 일로 가야 돼. 여기가 옳은 길이야. 승현아 이거야 바로 이거야. 지나쳤어. 몰라요. 모르겠어. 나는 싫어. 그리고 갔어. 가면은 어떻게? 경로를 재탐색하시고 내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탐색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그 자리에서 다시 경로를 참색하셔서 승현아, 이번엔 열로 또 꼭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면 시간은 늘어나. 그죠? 돌아가. 뺑뺑 돌아가. 고생은 해. 하지만 결국에 성령님을 마지막이라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이 내가 잘못하든 내가 잘하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뭉쳐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을 한 번이라도, 성령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중심이 있다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끝까지 배반하면,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절하는 죄, 성령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 성령을 내가 한번 거부 딱 하면은 너 용서 안 돼, 너 끝이야,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 끝까지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끝까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정말 끝까지 가는 사람, 죽음까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아무리 내미셔도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성령님을 마음으로 따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거 내비게이션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길다. 성령 충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뭔지? 난 성령 충만 받아본 적 있다. 손 들어봐요. 난 성령 충만 해본 적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요. 이 경험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사람들이. 그죠? 네 진짜야? 그냥 네 생각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 내 생각이야. 나 아니면 몰라, 내가 성령 충만한지. 물론 사람들이 느끼죠.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뭔가 다르다, 이것을 느끼긴 해요. 근데 내가 제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 충만은 이거예요.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여기 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모든 우리들에게 내주하셔요. 성령님의 내주함이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이 다른 게 뭐냐면, 성령 내주는 거하시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는 내 안에서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계신 거지만, 성령 충만은 완벽히 100% 차지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복이 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양복, 이 자켓이 한 사람이 딱 입으면 이 사람이 행하는 대로 양복 자켓도 가요. 이 사람이 손을 들면 양복 자켓도 손을 들어요. 이 사람이 팔을 흔들면 양복 자켓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야. 이게 성령 충만. 성령이 양복 자켓을 완벽하게 딱 입으셔서 하는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마다 이 양복 자켓이 다 따라서 다니고 다 따라서 하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한쪽은 성령님이 있고
한쪽은 내 욕심이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어. 성령님도 이대로 못 가고 내 욕심도 내 욕심대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양복 자켓이 찢어질 수도 있는, 서로 반대로 가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안에 욕심은 성령을 거스러요. 우리 안에 욕심은 성령은 우리 안에 욕심을 거슬러요. 서로 이게 뭐랄까, 성령이 소욕이 크면 육체의 소욕은 적어지고 육체의 소욕이 크면 성령의 소욕은 작아지고,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방언도 하는 거고, 그래서 슬픔이 없다고, 그러니까 슬픔이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랄까,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고, 누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누구를 봐도 예쁘고, 세상 천지 그 이전과 너무나도 다를 바 없는 세상인데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 날아가는 새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부는 바람에서 하나님 찬양 소리가 느껴지고, 뭐 그런 상태, 그런 마음, 그것이 어쩌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뭐 다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늘 매번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에너지 충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다.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라고, 다음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시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예요. 자, 성령의 은사 뭐 있어요? 성령의 은사, 방언, 또 예언, 또 방언 통역, 예, 또 병고침. 이거 보지 말고. 은사 이렇게 없어? 나에게 주신 은사 있다.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은사 있다. 은사가 있다. 난 진짜 은사를 받았다. 은사가 있다. 없어요? 없어?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나는 은사도 없고 리더 할 수 있나? 난 성령님 은사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별로 안 사랑하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일단은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은사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은은 은혜로운 이라는 뜻이죠. 은혜 은자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그리고 사는 뭐예요? 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운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은사는. 자, 선물하면은 어때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이 달라고 떼써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못 받은 게 내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알았어요? 준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받았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은사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은사는 공로가 아니에요. 그죠? 은사를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은사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은사가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주세요. 어떤 이유냐?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14장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너 방언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내 개인적인 어떤 뭐 드러내거나 그런 걸로 쓰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은사 받지 못한 것으로 내가 열등감이나 뭐 그런 것을 느낄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은사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은사를 외적 은사라 그래요. 드러나 보이는 은사. 그래서 방언 통역, 치유, 뭐 그런 어떤 은사들. 그래서 드러나 보이는 외적 은사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액세서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액세서리. 드러나 보이는 화려한 액세서리. 치장하는 액세서리. 있으면 예쁘고 그러나 없어도 괜찮은 그것이 은사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야? 은사가 없어도 괜찮다고? 은사가 없어도 된다고? 그럼 뭔가 성령님이 주시는 게 있을 텐데 여기 이렇게 은사를 설명했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쓰신 건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에요. 은사를 쫙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 말씀,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은사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쫙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12장 31절이에요. 그러나 하시면서 말씀을 해요.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앞에 은사는 지금 뒤에 말할 더욱 큰 은사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적 은사예요. 그래서 필요해. 교회에 필요해요.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쓸모없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은사가 중요하고 필요해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용할 사람들에게 주세요. 근데 없다고 우리가 뭐 하찮거나 우리가 사랑을 못 받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은사는 액세서리야. 그 은사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이건 꼭 있어야 돼 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뭐예요? 방언? 은사예요. 아까 위에서 말한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은사예요. 이것도 방언의 한 종류인데 이것도 은사란 말이죠. 은사를 가지고 있어.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은사가 있느냐? 잘했다. 그러나 이 더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너에게 은사가 없느냐? 괜찮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은사가 다 있어요. 아까 예언하는 은사, 또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아까 나온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외우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나 되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그래요. 솔직해. 그래요. 그것도 은사야. 석주야, 솔직한 거. 괜찮아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돼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아까 더욱 큰 은사 설명하면서 사랑 말씀하셨는데, 사랑, 성령의 열매 말씀하면서 또 사랑을 말해요. 뭔가 겹치잖아. 재탕인가? 뭔가 이거 쓸모없으니까 또 쓴 건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외적 은사와 내적 은사로 제가 나눴어요. 보여지는 액세서리 같은 은사와 사랑이라는 내면의 은사가 있어요. 그 내면의 은사는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까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나무에서 뿌리가 내리고 영양이 공급돼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당연히 수순으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는 당연한 거야. 열매는 절대적인 거야. 열매는 안 맺으면 그 나무가 썩은 거거나 죽은 거거나, 열매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은사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 이게 하나님의 바울 사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면 더욱 큰 은사랑 성령 열매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원래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 이스라엘 말을 배워본 사람 알 수 있겠지만 단복수가 확실해요. 우리는 여기 꽁청 우리가 이렇게 단수복수 섞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단수복수가 확실해요. 그래서 꽁청들, 우리들은 뭐뭐를 했습니다 해도 단수복수 단어가 다 따로 있어요. 그 동사들에.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우리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됩니다. 뭐 단수를 쓰던 복수를 쓰던 다 의미가 상통하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거 9가지나 되는데 이거 단수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문법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 이거 문법 틀린 거 아니냐? 이거 오탈자 아니냐? 뭐 틀린 거 아니냐? 조사를 해봤는데 아니야. 바울의 의도가 들어있어. 성령의 열매는 단수야. 근데 9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열매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면 어때요? 사과는 무슨 색? 사과는 빨간색이에요. 사과는 빨간색인데 모든 사과가 다 새빨개요? 아니야. 어떤 거는 푸르딩딩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불구스름한 것도 있고, 푸른색과 붉은색이 조금 섞인 것도 있고, 사과가 모양도 다 땡글땡글해요. 어떤 거는 찌그러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래요. 자, 사과라는 열매는 같으나 모양은, 그 열매가 다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맺혀지듯이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거잖아. 이거 증거가 어디냐면 또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여기 보면 이 다음인데, 이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랑은 언제나, 노래 알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자, 여기 봐봐. 오래 참음 있잖아. 온유 있잖아. 이게 그거예요. 이게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사랑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야.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는 희락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 사랑은 자비와 양선으로 나타날 수 있어. 사랑은 온유와 절제로도 나타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와 또 일맥상통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뭐다? 사랑이다. 이거는요, 정말 목사님이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성령님을 너무너무 몰랐구나. 내가 성령님을 정말 모르고 성령 받았다 그러고 성령 받았다면서 남 정죄하고 성령 받았다면서 남 판단하고 내가 그러면서 살았구나. 내 안에 성령이 없었구나. 성령이 계시면 열매가 자연히 저절로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 희락도 오래 참음도 절제도 온유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강 다 끝났어요. 이제 1강 다 끝난 거예요. 성령님까지. 와우,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자, 예배와 모임인데요, 오늘. 제가 예배와 모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래요. 우리 마가복음 잠시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다 찾았어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어떻게 말하면 필드가 예배와 모임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모임은 사람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모든 계명을 집약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필드가 바로 예배고, 사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필드가 모임이다. 물론 여러 가지 필드를 주셨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배와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모임은 사람과의 사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부터 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배는 여기 이제 영어로는 월십이죠. 월십은 월스와 쉽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월스,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월십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드가 예배인데 섬기다, 부복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라트리오라는 뜻이 있는데 경배하다, 받들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당시 종들이 그냥 하인이 아니고 노예잖아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종들은. 근데 그런 사람 취급 못 받는 하나의 소유물들이 주인에게 복종할 때 주인만 드러내고 자기는 감추는 그런 어떤 상태를 이 아바드, 샤하, 프로스케네오 이런 단어들이 나타내고 있다. 예배에는 이런 뜻을 종합해 볼 때 예배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자는 철저히 숨긴 채, 그러니까 드리는 당사자는 철저히 숨기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최고의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예배에 담겨진 뜻이다. 원론적인 뜻이다. 예배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죠. 예배의 주체는 나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죠? 내가 어떤 쇼를 관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는 내가 드리는 대상인 거예요. 내가 판단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예배 잘 드렸다. 승현아. 칭찬해 주시면 잘 드린 거고 승현아 이번 예배는 아니었어.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예배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상이고 내가 주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거 슈퍼스타 K 뭐 그런 거 내가 나갈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심사위원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심사위원이고 내가 나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배의 정의가 좀 그렇게 개념이 그렇게 잡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가봅시다. 예배를 구약의 제사와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에서 제사가 이제 드려지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제사에는 5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5번째.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예요. 한번 여러분 적으시면 유익할 거고요. 이 5가지 제사와 예배가 비교되는데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하실 때에 예배의 요소를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린다를 예배 드린다로 요즘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다윗의 제사를 예배로, 그래서 다윗의 성막을 예배 처소로 우리가 다 이렇게 대응 매칭 시켜가지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5가지 제사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예배에 관해 우리가 배울 게 많다. 첫 번째 번제. 이 번제는 이거예요. 번제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을 의미해요. 생명의 헌신을 의미해요. 번제는 따라해보세요. 번제는 생명의 헌신이다. 그래서 번제는요 제물에게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제물이 내가 대신 죽을 수 없으니까 제물이 나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번제는 남김없이 다 태워드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려요. 그것이 생명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생명 헌신을 의미하고, 그래서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번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 없는 제사, 흠결 없는 제사, 흠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배에 대입해 보면 단순히 그냥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 예배에서도 우리가 흠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번제의 의미다.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선 흠결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번제, 그것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그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는 번제는 뭐 어린 양, 순양, 소 이렇게 드리거든요. 비둘기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데, 소제는 곡식을 드려요. 곡식을, 곡물을 이렇게 뭐 볶거나 요리해가지고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데, 그 곡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재산, 내 재물을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소유물을 헌신한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재물의 주인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재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소제예요. 그래서 다 갖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를 내 곡물 중에 내가 쌓아놓은 곡물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 내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소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돼. 누룩은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 그리고 꿀은 이렇게 달달하게 감싸는 거. 당을 의미해. 당의정 같은 거. 달달하게 겉을 발라서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룩과 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포장해서는 안 되고 진솔하게 예배로 나가야 되고 부풀려서는 안 되고 과장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한마디로 회개 제사예요. 회개. 내가 인지하는 죄. 내가 기억이 났어. 내가 어젯밤에 재훈이를 너무 미워했던 그 죄를 저질러서 재훈이가 너무 얄미워서 내가 속으로 욕했어. 그 죄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 아니야 재훈아 안 그랬어. 막상이 안 그랬어. 미안해. 재훈이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재훈이로 얘기를 했어요. 미안해 재훈아. 귀가 빨개졌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나요.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즉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즉시 속죄제를 드렸어요. 회개의 의미, 회개. 그래서 깨닫는 즉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속죄제였어요. 그래서 번제가 우리로 치자면 주일 예배라면 속죄제는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의 회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요. 네, 그래서 속죄제는 정해진 날이나 시가 없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드릴 때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죄를 깨닫는 즉시 드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속건제는 똑같이 죄를 씻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예요. 속죄제와 똑같이 속건제도.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 죄, 내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은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런 죄를 위해서, 그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 저질렀을 때 죄를, 사람에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속건제를 사람에게 잘못해서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죄 지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고, 분명히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금액적인 피해가 이했으면은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보상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삶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그 담겨진 의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다. 이것이 예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다라는 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살펴야 한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너 예물을 그 제단에 드리려다가 너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이 난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가서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속건제의 의미예요. 속건제가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영화 밀양에서 그 아이를 유괴해서 살인한 살인마가 그 감옥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전도연이
교회에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 용서하겠다고 그 살인마를 찾아가요. 감옥에 면회를 가. 면회를 가서 내가 용서해야지. 밤에 준비를 얼마나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갔는데 어때요? 갔는데 나 용서 필요 없다고. 나 용서 필요 없어. 나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 살인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살인마가 감옥에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셨겠죠. 너의 죄 다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거기서 전도연에게 나 용서받았다. 용서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전도연이 미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밀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에게 용서를 먼저 구하고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그것이 예배다. 예배에 속해 있는 어떤 의미이다. 화목제 남았어요. 화목제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마태복음 5장 이거 뭔가 다 섞였어요. 이게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뭐 말씀이 다 뒤죽박죽이 됐어요. 이게 아니고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화목제물에 대한 레위기의 규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면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여기 또 있어요. 서원할 때, 또 자원하여 하나님께 그냥 제사 드리고 싶어. 그때 자원할 때 드리는 것이고, 서원은 뭐예요?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할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 서원, 자원할 때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는 그럴 때 드렸는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언제처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가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많았어요. 하나님께는 피만 드리고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많아. 그러니까 제물이 다 고기잖아. 고기, 양, 소, 뭐 이렇단 말이야. 고기인데 번제는 먹을 게 없어요. 번제는 다 드려야 돼. 뭐 속죄제, 속건제는 뭐 이렇게 뭐 10분의 1 떼가지고 뭐 제사장 들고 뭐 그 나도 다 기억 못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는데 화목제는 제일 먹을 게 많아요. 거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뭐 피와 뭐 내장 뭐 이런 거밖에 말고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 그럼 뭐예요? 누가 먹어? 사람이 먹어요. 화목제물은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이라도 뭐라고? 이튿날 아침까지 투지 말 것이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또 서원제는 셋째 날까지 남아있게 하지 말아라. 남아있으면 불사를 거고 그게 만약에 남아있으면은 예물이 예물답게 되지 못할 것이고 제사 드린 자도 쓸데없는 짓 한 거고 이런 말씀을 막 하고 계세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화목제물을 드리면 뭐 소를 드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 한 마리 하루 안에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우리 가족에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러면 이거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을까? 절대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국밥 하잖아. 국밥이 하면은 한 1,500인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1,500인분이 소 한 마리 반이라던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소 한 마리가. 근데 소 한 마리를 만약에 바친다. 뭐 양이라도 마찬가지고 양이라도 몇백 명이 먹어야 될 거고 소 한 마리에 바친다. 이거를 하루 안에 어떻게 먹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남으면은 다 쓸모없는 제사가 되는 거야. 제사가 완전히 그 가치가 없어지는 제사가 되는 거야. 괜히 드렸어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나누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나누라는 거예요. 다 먹이라는 거예요. 다 먹이라는 거예요.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니는데 화목제물 한번 드렸으면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녀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화목제를 한번 드리면은 무슨 생각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꿍청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야 돼. 여러분이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 그 고기를 다 가지고 삶아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1인분씩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야 돼. 여러분 거리 끼는 사람 있어 없어요? 한 명 한 명 다 만날 수 있어. 완벽하게 100% 있잖아. 어려운 사람 있잖아. 있죠. 가기 싫은 사람 있잖아. 하나님의 계명은 화목제의 계명은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너의 감사의 제목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감사의 제물이 헛되다는 거예요. 너의 서원의 제물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야 끝날 수 있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율법으로 박아버리셨어요. 나의 왼수 같은 사람, 짜증나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 가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드세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감사고 인간에게는 화해, 화목. 그래서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 이것이 거기에 그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하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떡하지? 시간이 왜 이렇게 항상 시간이 쫓길까 얘들아. 일단 예배 마치고 모이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맨날 시간 조절을 못하고. 예전에는 7시 반에 했던 것 같아. 그래서 7시 반에 해서 이게 시간이 좀 맞았는데 8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안해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아니고 그 말씀도 안 적었어. 엉망진창. 제가 오늘 교회 당직을 섰어요. 어제까지는 그 교육자 수련이었어요. 그래서 대천, 보령 이런 데 갔다 왔고 오늘은 또 당직을 섰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또 어제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너 승현아 너 저기 어디 가가지고 설교 좀 하고 와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 상처를 많이 줘서 교인들이 그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해서 한 20명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나와서 지금 막 나왔어. 지난주 주일까지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나와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거기 가서 설교하라고. 근데 갔더니 울음바다고 너무 아무튼 이런 얘기하면 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배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의미들을 제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이 참 특별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만남이었어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만남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일부러 그 길로 가셨어. 유대인들은 주로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위에가 갈릴리면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요. 갈릴리로 가려면 다 돌아서 가요. 왜? 사마리아는 더러우니까. 더러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방인들과 혼혈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건 이제 1학기 때 통성경 길라잡이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요 역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사마리아는 더러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은 질러 가셨어요. 왜 여기 빠른 길 놔두고 질러 가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 아끼자 이러고 질러 가신 게 아니라 만나시려고, 이 여인을 만나서 예배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예배 가운데 살 텐데, 예배 드리면 살 텐데, 이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개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자 이 여인을 만났다. 참 가슴 뛰는 장면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물 얘기 막 하다가, 여자가 보니까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배 얘기를 꺼내요. 사람들이, 당신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 요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산이 중요하다고, 이 산에서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러면 그 산으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여기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시간으로 넘어갔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이 중요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오는 거야. 때가 중요한 거야. 때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간이 중요한 것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시간을 또 말씀하시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 버리셔요.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중요한데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어.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중요한데 바로 이 지금이야. 그런 거예요. 이 지금이 뭘 의미할까? 지금이 뭘 의미할까? 이 여인에게 지금 뭘 의미할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있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라. 너 지금 예배해야 돼. 이거예요. 너 내 앞에 있을 때, 너 나와 함께 할 때 예배해야 되는 거야. 요 때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배해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때요? 시간도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어요. 시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나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요소에는 본질적인 요소와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갖춰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예수님을 대상으로 할 때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 너희가 갖춰야 할 것은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무슨 어떤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이 아니고 영과 진리, 영과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과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은 장소, 시간, 뭐 어떤 다른 어떤 것들, 무슨 옷차림, 뭐 어떤 계절, 무슨 시기, 환경,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외모, 뭐 이런 것들,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건강 상태,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 다 비본질. 본질, 예배의 본질적인 갖춰야 할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냐 하고 너희 마음, 영과 진리로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여기서 이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가 영이고, 진정은 진리로는 진심, 진실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감화하시는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진리로, 진실되게 드려야 된다.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부풀림 없이, 과장 없이 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요소다. 중요한 부분이다. 본질적인 요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가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진짜 한없는 몹쓸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 그 사랑임을 느껴질 때에는 영과 진리로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이런 거 뭐 이해하지 않아도 그렇게 드려져요. 하나님께 정말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이게 내 마음에 사라지잖아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보여요. 쟤는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저는 왜 쟤 예배 드리는데 저러고 왔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에 누군가가 비본질적인 것들이 마음에 걸린다면, 거슬린다면 그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내 마음의 문제야. 비본질적인 것들이 신경이 쓸 수 있죠. 그 사람도 잘못했지, 잘못은 했지. 남에게 그렇게 뭐 거슬리게 했다면 잘못했죠. 근데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야. 너 잘못했어 라고 할 거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내가 거슬려서 판단하느라고 내가 예배를 못 드렸어. 내가 마음이 엉망진창이야. 예배가 망쳤어. 예배 오늘 엉망이었어. 그럼 그거를 또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예배를 내가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손해볼 짓이야.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모임은 다음 주에 할게요. 이게 모임 진짜 많아. 뭘 이렇게 많이 썼대. 그래서 여러분, 모임은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셀이 뭐예요? 셀이 도대체 뭔가요? 셀의 뜻이 뭐예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어요? 모임 왜 해야 돼요? 제가 주보에도 조금씩 냈는데 그런 것들 함께 좀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좀 찼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 더 많이 들여오고 다음 주에는 모임, 교회, 헌금 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정말 귀한 자리에서 알곡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깨닫고 배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함을 우리가 날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우리를 붙여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더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리더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꿈청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위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길 소망합니다. 고생한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